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기 이전에는 그리스도교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이념에 어긋나거나 황제의 통치 행위에 방해가 되거나 제국을 안정시키기 위한 희생양이 필요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억압과 박해를 가했던 거죠.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통치 말기에 제국이 쇠락해 갈 때 로마의 옛 신들에 대한 숭배 정책을 강화합니다. 나라를 이런 식으로 한번 다시 일으켜보고 새롭게 부흥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여기에 대하여 거부했습니다. 303년에 로마의 옛 신들과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교에 대하여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313년에 그리스도교가 공인이 되었으니까 바로 10년 전 이야기죠. 교회는 파괴되었고 성직자는 추방당하고 성경까지 몰수당했습니다. 이 와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였지만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배교하기도 했습니다. 신앙을 포기했습니다. 거기다가 성직자 가운데서도 교회의 생명 같은 성경을 로마 제국에 내줌으로써 배교의 길을 걸어간 성직자들도 많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박해가 2년쯤 계속되다가 이 사람이 황제의 자리에서 갑자기 물러납니다. 그래서 이 박해가 막을 내리게 돼요. 박해가 지나간 건 좋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교회를 혼란과 분열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뭐냐 하면은 배신자, 배반자, 배교자의 문제가 생긴 거죠. 특별히 교회의 성물인 성경을 넘겨준 배교자들, 그것이 성직자라면은 그 죄가 훨씬 더 무겁지 않은가?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배교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할지, 엄격한 권징으로 출교를 시켜야 할지 치열한 논쟁이 일어나는 거죠. 312년 카르타고의 새로운 교회 감독 카이킬리아누스가 선출되었는데 그때 임직 안수를 했던 위원 3명 중 한 사람인 펠릭스가 배교자였습니다. 신앙을 지켜낸 고백자 입장에서 볼 때 배교자가 행한 안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고백자들은 따로 마요리누스를 새로운 감독으로 안수하여 세웁니다. 그리고 마요리누스가 죽은 후에 감독이 된 사람이 여러분도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도나투스입니다. 도나투스도 마찬가지겠죠. 배교자 쪽이 아니고 고백자 쪽의 강경파입니다. 배교자가 행한 세례와 성찬과 안수라고 하는 이 성례전은 아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런 쪽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반대쪽에는 온건파가 또 있거든요. 온건파는 배교자라 할지라도 회개의 일정한 절차를 거친다면 다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은 그 자체가 효력이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세례나 성찬은 그 자체적으로 은혜의 방편일 뿐이지 성례를 집례하는 사람의 도덕성에 따라 효력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온건파는 주장을 했습니다. 도나투스주의자들은 교회가 이 사람들을 따르는 이제 이 무리들은 교회는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기 때문에 배교자를 비롯한 범죄자들을 과감하게 출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온건파는 이 땅 위의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혼합된 몸이기 때문에 지나친 순결주의는 교회의 보편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교회의 일치를 파괴하는 분파주의로 빠진다고 주장을 했던 거죠. 또 여기에 대하여 도나투스주의는 온건파의 원칙 없는 혼합주의가 교회의 교회다움을 무너뜨릴 뿐이라고 맞받아서 논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지키려고 하는 순결주의와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고 교회의 보편성을 지키려고 하는 포용주의 사이에서 교회는 지금도 갈등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닙니다. 둘 다 선을 향하여 가고 있고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1700년 동안 아직까지도 교회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의 표를 던지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라고요. 잘못하면 징계하고 내보내야지 꼿꼿한 순결주의와
결국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주님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지 하는 포용주의, 어느 쪽에 서겠습니까? 둘 다 선을 향하여, 둘 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는 것이라고요. 교회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거룩한 동시에 보편적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순수성을 지키면서도 생각이 다른 서로가 연합하여 하나됨을 유지할 것인가? 어느 교수님은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교의 숙명이라고요. 어렵지만 끊임없이 서로 고민하며 노력해야 하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과제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1000년 동안도 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확실하게 내덮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물가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걸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우리는 그 느낌을 잘 모릅니다.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라도 함부로 말하거나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유대인도 아닌, 유대인의 볼 때는 사람으로도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에다가, 거기에다가 여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과 소통하기 위하여 유대인에게 정해진 규율을 일부러 깨뜨리고 있습니다. 여자가 더 놀랐어요. 깜짝 놀라서 오늘 주신 말씀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요. 남자가 여자에게 아는 체 해서도 되지 않는데, 이 여인은 유대인이 볼 때 쳐다보지도 않는 대상인데, 그리고 이 여인은 6시에 물을 기르러 나온 마을에서도 거부당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미 짐작하고 알고 있습니다. 유대 시간으로 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거든요. 아무도 나오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고, 그러나 지금 딱 요즘 여러분 학자들 중에 요한복음을 새롭게 연구하고 밝혀내는 사람들의 책이 나왔어요. 이 6시는 유대식 6시가 아니고 로마 시간으로 오후 6시일 수도 있다고 이분은 주장합니다. 왜 이런 연구를 했느냐 하면은 요한복음의 많은 부분들이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개념이 이미 들어가 있고, 특별히 시간은 로마 시간일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해석과 묵상은 또 바뀌어야 되고, 이 여자에 대한 모든 개념이 다 뒤집어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이 학자의 주장이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 그대로 해석의 방법을 따릅니다. 우리도 한여름에 여러분 12시에 물 떨어오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시골 농촌 마을에 공동 우물이 있었고요. 수도가 들어오기 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 우물에 가서 물을 떠왔고, 저도 많이 심부름을 했습니다. 다 아침에 가죠. 그리고 저녁 시간에 가죠.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아침에 가서 물을 길러 하루 종일 사용했거든요. 낮에 12시에 물 들어가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분명 이 여자는 사연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 했을 때 그는 남편이 없다 그러죠. 왜냐하면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고 우리는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버리죠. 그 여자는 이상한 여자, 또는 아주 어떤 성적으로 타락한 여자, 그리고 남자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여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까지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버리면 우리가 오버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남편이 5시 있든 6시 있든 이 여자가 이상한 여자라고 보면 안 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해석은 없으니까요. 단지 이 여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남자를 5명이나 남편으로 둘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삶의 형편이 있었다 하는 것점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그 정도 생각은 할 수 있죠. 너무 깊게 오해하거나 이 사람을 비난하지는 말라 이거죠. 예수님 역시 그런 것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우리들 시대의 말로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이 여자 같은 경우에 인싸가 아니라 아싸였다 하는 거예요. 인사이드를 인싸, 아웃사이드를 아싸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 90년대생이 오고 있다고 하는 책을 여러분도 아마 많이 읽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통해 배우고 있는데, 지금 50대, 60대들의 자녀들이 지금 90년대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굉장히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20대들입니다. 그리고 30이 막 된 사람들이 90년생들이거든요. 10년 후에 대한민국을 아주 역동적으로 이끌어갈 사람들이 90년대생들이고 교회의 미래도 그 사람들에게 지금 달려있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와 경제가, 정치가, 그리고 우리 교회, 교육까지도 다 이 90년대생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교회의 판도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이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심리, 사회의 모든 그런 역동적인 것들을 우리도 배워야 되고, 왜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왜 믿음에서 떠나는지, 왜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는지도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연구하고 이들과 소통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아싸, 말 한마디조차도 배우려고 다 줄이는 시대. 지금 10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말을 줄이는 거죠. 또 인싸, 광고에도 나오대요. 삼촌 인싸인가 봐. 굉장히 적응도 잘하고 그 무리에서 활동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화되고 인기도 있고 뭐든지 어려움 없이 잘 대처하는 그런 게 인사이드, 그 젊은이들이 말하는 인싸입니다. 우리들은 뭐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아싸라고 하는 거죠. 아웃사이더. 되게 꼰대고 우리한테 잔소리 하려고 그러고 통하지도 않고, 우리가 말이야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데, 항상 그 소리,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옛날에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일했어, 저렇게 했어. 우리가 어릴 때는 말이야. 여러분 제일 듣기 싫어하고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여인이 여러분 아싸라니까요. 유대인의 눈에서 볼 때 아웃사이더예요. 취급도 안 하고 홀로 외롭고 지 혼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또 사마리아 마을 그 사람들, 수가라고 하는 성내의 사람들 속에서도 아싸였단 말이죠. 아무도 같이 해주지 않아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우물가에 아침이든 저녁 때 다 모여가지고 물도 길고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아낙네들이 함께하는 그런 걸 이 여인은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뭔가 사연이 있겠죠. 우리는 그 사연을 남편 5과 지금 살고 있는 남자 관계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는 유추하는 것밖에 없는데, 어쨌든 마을에 동화되지 않고 홀로 외롭게 사람들에게 뭔가 눈치 보고 무시당하면서 살고 있는 여자였다는 거죠. 이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싸가 나쁜 걸까요? 인싸만 좋은 걸까요? 성경에는 인싸도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고 사내들인의 공회 의원으로서 아주 유대의 유력한 사람이고, 인사이더 중에 인사이더, 내부자요, 안락해요, 잘 살아요, 덕망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 정말 인싸예요. 예수님을 찾아왔다니까요.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로 여유 있고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과 대결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과 싸우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전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싶어 했다니까요. 근데요, 예수님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인싸라고 할 수 있는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당신이 거듭나야 합니다. 어떻게 거듭나는 겁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건데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시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친다니까요. 근데 이 아싸인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소통하고 접근하고 받아주잖아요.
그 사람에게 영혼의 치유를,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영적 생수를 그 사람에게 공급을 해주면서 살아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싸가 누굴까요? 전형적인 저 같은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에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자라요. 모든 게 교회 중심으로 했어요. 언제나 교회 나가고 교회 다니는 거 좋아하고 교회 가서 교회 학교에서 상 받고 성경 암송하고 발표해야 하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신학대학원 가서 목사가 될 때까지 정말 교회의 인싸죠. 인사이드죠. 항상 교회 내부자로 있었죠. 교회에 적응 잘하고 교회 사람들하고 더불어 교회의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살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참 착하고 충성하고 너를 나의 영원한 세계에 이끌리라 그렇게 해 주실까요? 라고 할 때 우리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인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부족함, 죄악은 어쩔 수 없는 우리 안에 아웃사이더라고 하는 한 줄이 또 있단 말이죠. 반대로 교회를 비난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늘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전부 그럴까요? 그 사람 안에는 인싸와 같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영적 갈급함과 주님을 갈망하는 신앙이 그 사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대로 알아보고는 영원한 생수를 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찾으며 그분 앞에 메어 달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영혼의 영원한 소망을 얻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인싸라고 할 수 있는 니고데모는 도리어 예수님 만났지만 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요. 근데 아웃사이더 같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으로 채움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맛보고 기쁨으로 돌아가서 마을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사람들로부터 아웃사이더였지만 그 인사이더 내부에 뛰어들어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마리아의 이 여인이었거든요.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다.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으로 뒤바뀌는 거지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전형적인 인사이더 같은 니고데모는 도리어 예수님이 없으므로 그의 허기지고 허망하고 아무리 듣고 배우고 깨달은 율법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자신 속에 있는 그 죄와 허물을 그대로 안고 갔지만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동네 사람으로부터 아웃사이더라고 지적받은 여인은 예수님 만나서 영원한 치유, 구원, 영생의 기쁨을 맛보고 돌아갔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됨이 뭘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게 뭘까? 우리 다 행복하고 잘 살고 복되고 모든 거 건강하고 형통하기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뭐죠? 이건 아니다 하는 거잖아요. 내가 안락하기만을 원하고 잘되기만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고 내 세상에 좋은데 출세길 가려고 예수 믿는 거 그랬다면 우리는 다 압니다. 그게 진정한 예수 믿는 길이 아니라고. 모두가 다 그렇게 내부자들이 되어서 그저 그렇게 안락하게 그냥 예수 믿고 편안하게 삽시다 해도 내 안에는 항상 아웃사이드의 길이 있는 거예요.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외로운 예수님을 믿는 참된 길이 있다는 걸 내가 알거든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걸 우리는 다 우리 안에 영적으로 양심적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 길을 잡을 때 우리가 사는 거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 택해야 되고요. 결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좁은 문으로 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근데 그 좁은 길 갈 때가 더 복되다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생수가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그 길은 좁은 길이고 말씀의 길이고 기도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거든.
아무리 우리가 인사이드 안에 인싸로 살려고 싶어도 그 인싸 안에서도 우리는 외로운 아싸의 길, 외로운 아웃사이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항상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죠. 우리는 좁은 길을 택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좁은 길, 좁은 문 택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다 넓은 길 가고 싶었고 넓은 문 열고 행복하고 안락하고 싶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마찬가지죠. 좁은 길 좋아하지 않고 다 넓고 행복하고 좋은 길 가고 싶지만,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그곳에 생명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길, 외로운 길, 어떤 때는 홀로 아웃사이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길 걸어가려고. 은행에 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많이 기다리다 보니까 잡지들을 봅니다. 여성 잡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월간지를 보려면 여러분 미용실에 가거나 은행에 가서 보면 돼요. 그걸 구독해서 보는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겠죠? 번호표 뽑고 기다리면서 여성 월간지를 이렇게 훑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 다. 사람도 물건도 집도 다이아몬드도 인테리어도 주방도, 정말 세상에 제일 예쁘고 아름답고 멋진 것은 여성 월간지 디자인에 다 나와 있어요. 세상의 트렌드를 다 알 수 있어요. 정말 화려합니다. 뭘까요? 야, 너도 이렇게 꾸며놓고 살아. 너도 이거 사야 돼. 너도 이렇게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 그런 거 아닐까요? 모든 광고가 어떤 겁니까? 멋지고 화려하고 막 웃음꽃이 피고 막 환하게 웃으면서 막 그 아이스크림을 막 먹고, 아이들이 민들레 꽃이는 막 날리고 막 드레스 막 옷자락이 날리고 와 막 이러면서, 뭐입니까? 너도 그렇게 따라가. 너도 그렇게 살아. 너도 그거 멋지게 살아봐. 이거 빨리 사. 늦어. 빨리 먹어. 이거 맛있는 거 먹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부른다니까요. 그거 뒤처지면은 다 우리가 뭔가 도태되는 것 같고, 나도 그거 다 채워 넣어야 되고, 나도 그렇게 멋지게 인테리어 바꾸고, 나도 좋은 소파에, 나도 좋은 가구에, 나도 집에 멋지게 모든 거 다시 꾸며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막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구매가 있는 곳에 행복도 있다. 세상에서 제일 참된 기다리는 기쁨은 택배를 기다리는 기쁨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든지 막 채우고 좋은 거 꾸미고 만들고 막 반지 예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빨리 쇼핑해. 빨리 사. 그래야 너 행복해. 우리가 사실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아닌 것도 우리가 알거든요.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닌 줄 아는 거예요. 외로운 길을 택해야 되고, 그거 아닌 길을 택해야 되고, 도리어 나누어야 되고, 내 것을 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내 안에 있는 아웃사이드의 그 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그런 걸 누리고 있어도 내 한 속에 또 새로운 한 줄기 아웃사이드에 나누고 베풀고 내 것을 풀고 아깝지만 누군가를 위하여 줄 수 있을 그때 진짜 나는 행복하다고요. 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 채울 거 다 채운다고 해서 절대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저는 유튜브에 먹방을 좋아합니다. 참 얼마나 맛있는 것도 많이 해먹고 세상 모든 안주를 리뷰하는 참 PD, 애주가 참 PD를 저는 참 좋아해요. 그 사람은 뭐 세상에 맛있는 거를 다 또 자기가 인터넷으로 사가지고 먹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죠. 맛있다, 맛없다. 제가 그래서 사 먹잖아요. 그거를 저도 신청해가지고 애주가 이 사람이 먹은 거,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마르상구 맛있게 먹어봤어요. 입이 얼얼하고 혀가 얼얼하고 그런 거 막 맛있다고. 제가 언제 그걸 먹어보겠어요. 이
유튜브 먹방 때문에 마르스 앙고를 알아가지고 막 중독이 되려 그래요. 먹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길 가다가 이제 마르스 앙고 해가지고 막 중국 음식 그거 광고가 있으면은 저거 한번 또 이 집에 한번 와봐야 되나. 여러분도 혹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는 잠시 잠깐이라고요.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많이 먹어서 탈이지 우리가 못 먹어서 탈입니까? 음식 줄이려고 하는 게 우리 탈이지 많이 못 먹어서 탈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닌 줄 알거든요. 정말 우리는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잘 되어도 외롭게 누군가를 섬겨야 되고 누군가를 도와야 되고 연약하고 약하고 아픈 이를 돌봐야 한다는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압니다. 저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접촉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게 목사가 더 그렇죠. 어느 항상 만나는 사람이 교회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밖에 몰라요. 근데 1년에 한두 번 유일하게 제 고향 또는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시간을 또 맞추어 줘가지고 자기들 원래 만나는 금요일 밤이 아니라 토요일이나 이런 때 제가 올 수 있도록 배려해가지고, 항상 그럴 수는 없으니까 1년에 한두 번 만나게 할 때 저는 일부러 그래서 찾아갑니다. 그때 믿지 않는 세상, 그리고 세상의 제 동료들이나 또래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다 지금쯤 이제 막 일도 그만뒀고 회사도 잘리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한번 발부둥 치려고 하고 군 복무 20년 하고 또 다 한 10여 년 전에 옷 벗고 그 할 것이 없어서 이거 하다 저거 하다가 막 힘들어 하고요. 그런 게 지금 쟤들 또래들 친구들 그렇게 살고 있고, 교회가 뭔지 예수가 뭔지 저를 만나면 교회 이야기 하다가도 또 몇 개월 만에 만나면은 제가 어디 사는지, 제가 어디서 뭐 한다 그랬지? 네가 다 주인이야?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그런 친구들 속에서 이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잘 벌고 세상에 떵떵거리던 자리에 있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 그 옷 벗고 나와가지고 이제 또 다른 곳에 영입돼서 가고 그런 것을 다 듣는 거예요.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저는 얼마나 돌아오면서도 홀로 행복한지 몰라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지만 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어쩌면 이 목회의 길, 주님의 길,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갈란다. 제 친구들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차에, 더 좋은 자리로 가려고 늘 그렇게 가고 있지만 나는 그냥 이 길, 이 예수의 길, 이 교회의 길, 이 믿음의 길에서 나는 이 길 가다가 죽을란다. 근데 그게 왜 그리 행복하고 좋은지, 막 오는데 날아서 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채워질 때 내 안에 영생수가 솟아나는, 내 뱃속에서 영원한 생명수가 솟아나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거기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또 하나 외로운 길, 아싸의 길, 아웃사이드의 길, 주님의 길을 택할 때 더 귀하다 이거예요.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인사나 아싸나 내부자나 외부자나 다 알아야 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자나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할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 제대로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다시 새롭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 장례할 때 나타나고요, 그 예수님의 그 나중에 사후에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변화된다니까요. 예수님으로 다시 채워지고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 여러분, 단 한순간이라도 내 선한 일로, 내 의로운 일로, 내 거룩한 삶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이에요.
우리 어떤 행위, 우리 어떤 의로움, 우리의 어떤 거룩함, 순결함도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아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는 그 믿음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내 어떤 선한 일도, 내 어떤 의로움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싸나 아싸나, 내부자나 외부자나 다 예수 안에 우리는 다시 구원받아야 되고, 그분의 피로 새롭게 돼야 되고, 그 은혜로 살아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함정이 하나 있어요. 저는 제목을 아싸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싸라고 했어요. 인싸 아싸가 아닙니다. 인사이더 아웃사이더가 아닙니다. 저는 다르게 지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싸 그리스도인이다. 아싸 잘됐다. 항상 어려움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눈물 날 일이 생겼어요. 아싸 하나님 은혜 아래 한번 해보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좋은 일이 생겨요. 멋지게 뭐가 잘 됐어요. 아싸 감사하다. 안 돼도 아싸, 잘 돼도 아싸. 그리스도인은 아싸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거니까. 그분이 답을 주실 거니까요. 그분 은혜 아래, 오직 그분 사랑 십자가 안에 우리는 새롭게 되는 거니까요. 평생 걸어가는 길이죠. 죽을 때까지 그냥 이 길,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 아래, 주의 날개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가장 큰 소원은 우리 주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일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주님 안에서 언제나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내 소망, 나의 가장 큰 것은 우리 주님 임재와 주님 동행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이대로 받으시고 나와 동행해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함께 기도합시다. 찬양한 그대로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름을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 이렇게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힘든 일 만나도 좋은 일 만나도 주님에게 먼저 영광,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에게 모든 것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고 가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역사 가운데 걸어가기 원합니다. 영원한 주님, 영원한 생명, 내 안에서 솟아나는 말씀의 깊은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 외롭지만 주님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종 되기 원합니다. 우리 더 아버지 앞에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부족하기 거지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 살아가느라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시고 그래서 새롭게 해주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십자가 그 은혜 아래, 십자가의 주의 보혈 아래 정결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좋아서, 주의 십자가 은총이 좋아서 평생 주님 따라가며 주님 섬기며 주님 안에 살기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은 좋은 것으로 우리를 따라오라 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우리 주님에게 있기에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주님으로부터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일평생 이 믿음의 길, 이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택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들로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리십시다.